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어저께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고 있는 아들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깜깜한 그 방에 찬양 소리가 나면 좋은데 조용한 그 남자 가수가 부르는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의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중고등학교 때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잠을 청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우리 아들도 이렇게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돼서 이제 어린 나이지만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또 이러한 노래를 듣는구나 하면서 노래가 너무 잔잔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저께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항상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져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가 주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을 청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축복기도 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래도 나보다 착한 아들이고 귀한 아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나 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동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부모와 자녀 할 것 없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빨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기도하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많은 생각이 있을 때 오늘 제목처럼 언제나 연약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우리 고르반 찬양단과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쓰시려고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훈련을 통과하여 반드시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곡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분께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막이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길거리에서 제가 자지 않고 내가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시기와 질투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방의 열방의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성경 인물 중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의 표지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시편 18편 위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혹시 그렇게 써 있나요? 네. 그렇게 써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이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그게 감사하여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오늘 시편 18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지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까? 와 이건 나 진짜 포기해도 진작 포기하고 절망해도 진작 절망하고 넘어져도 진작 넘어질 연약한 나는 진작 넘어졌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울왕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를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면서 잡힐 뻔한 위기의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숨기도 하고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사울왕에 잡히면은 사울왕에게 잡혀버리면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이나 광야나 동굴로 항상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망 못 다녀요. 죄를 짓고 15년 여러분 살인죄를 지면 15년 지나면 7년인가 15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5년인가요? 15년 지나면은 뭐 잡을 수도 없다는 그 죄가 없어진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이 나가지고 산이나 토굴이나 뭐 이런 데 15년 도망가다가 이제 자유 몸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7년이든 15년이든 15년이든 이렇게 도망가고 도피하는 생활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자민들 편하게 자겠으며 음식인들 편안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횟집을 그 어머니하고 운영했을 때에 천천히 먹고 그래야 되는데 엄청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손님이 오면은 그냥 먹던 것도 그만둬야 되고 손님 올까봐 막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다윗도 분명히 쫓기면서 배고파도 먹을 건 챙겨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도 편하게 못 잤을 것이고 먹을 것도 편하게 못 먹었을 것입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보다 더 어려움이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지금 우리보다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늘 긴장감, 위기감 속에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시원한 에어컨 선풍기 틀면서 여러분은 준비도 안 하는 그 말씀을 준비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친다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어디 숨어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과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절망과 낙심이 그를 더욱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돼야 되지? 나는 항상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지? 육신을 지배하는 건 정신이고 정신을 지배하는 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 내 영과 정신이 흐트러져 버리면 내 육신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몸이 아프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치료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만져주실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일어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반은 질병이 치료되고 나머지 50%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후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해요.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만족감으로 힘을 얻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면 금방 그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또를 당첨돼도요, 그 잠깐의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에서 누구에게 변하지 않는 힘을 얻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오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건 주실 때 그때가 진짜 물건이고,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 그게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줄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평강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그 콘서트를 보고 이게 뭐 코미디 이런 프로그램을 봐도 막 그때 당시는 웃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웃음 뒤에는 완전히 뭐 남는 게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웃기는 설교가 끝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 배경, 상징적, 문자적,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귀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움직일 때에 우리가 능력을 힘입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 속에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 다닐수록 힘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쫓기고 쫓기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막 나를 쫓아와요. 여러분, 남녀간에 연애할 때 나 잡아봐라 하는 걸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들을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가, 아니구나. 풀밭에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거 너무 좋아. 근데 반대로 진짜 막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막 나를 막 죽이려고 쫓아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요, 이상하게 쫓기는 자가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사울의 추격전에 쫓김을 당하는 이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막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 속에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 다닐수록 힘이 생기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기고, 사울은 추격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쫓기는 자가 불안해요? 쫓는 자가 불안해요? 쫓기는 자가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쫓기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막 쫓겨다니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쫓는 이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갈수록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걱정, 근심, 물건, 대인관계, 진로, 모든 것들, 자녀, 부모의 문제도 정말 쫓기는 그런 인생사와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군대,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권에도 찾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권력도, 자신을 보호해줄 세상적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 점점 강성해짐을 느낍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 이거예요. 다윗은 나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고 힘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바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고 고백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누구 말도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세상적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조종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양실에 있어도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는 찾아와서 너무 고마워요. 그 엄마가 시킨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줘야지 하면 애들이 막 침을 묻히고 막 볼에다 침을 다 묻혀도 좋아. 왜?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뽀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뽀뽀 한번 해주실래요? 아, 사랑하지 않는군요. 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왕은 군대요 왕권인데 권력인데 다윗은 오직 나의 힘이 되신 모든 능력은 하나님 한 분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힘은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하다, 굳게 조이다. 이제 힘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신다.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죠?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능치 못하실 없네가 아니라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찬양의 가사를 곡조 있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한 글자 한 단어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 단어와 그 문장을 풀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힘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인생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 어떤 능력을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속상하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절망이 올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고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의 환경을 통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란 거. 대부분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남용하거나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내가 한 10억이 딱 생겼다, 아니면 100억이 생겼다. 누구를 한번 물어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억이 딱 생겼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예동교회는 주일날 교회 다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교회는 100억 생기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예동은 나올 것 같아. 나와도 헌금은 안 해. 할 거예요. 다른 교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웃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형편이 풀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막 풀리고 열리고 했다 해서 우리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건을 준다? 그럼 제가 전도사 때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사 때 저에게 물건을 줬다면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는 동기들이요, 선배도 후배도 있지만 선배이면서도 지금까지 목회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목회한다는 건 힘들거든요. 이왕이면 젊을 때 해야 돼.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들면요, 이 비전이 식어버려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근데 젊으니까 정말 뭐도 할 수 있다는 이 패기와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할 때 순종할 때가 복이에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때 초청 받아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즐기는 게 복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남용합니다.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특권을 누리고 심지어 힘을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이 뭐예요? 실신의 반대말이요? 신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세상의 힘은 짧고 유한합니다. 세상의 힘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의 힘도 한계가 있고 그 힘마저도 곧 약해져 버립니다. 제가 또 말하지만요, 얼마나 제가 건강한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장사했어요. 진짜 장사했어요. 이건 뭐 표현도 못하고 보여줄 수도 없고 과거사를 사진도 안 등해놨으니 누가 믿겠어요? 나중에 저 친구들 만나면 한번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해서 간증을 한번 하게 할까요? 그럼 제 사실을 믿지 않을까? 아무튼 젊음의 힘도 한계가 있다. 그 힘마저도 약해져 버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예전에 30, 40대에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냥 한복만 입으면 거치면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막 휘날리고. 지금 어때? 지금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드네. 인간의 힘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개하지 않고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변함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똑똑하죠. 지혜롭죠. 우리 예동 성도들도 뭔 일 터지면 누굴 의지해야 돼? 역시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해답이에요. 돈도요, 빌려서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움직이고 이걸 거느릴 수 있을 때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막혀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남의 돈 훔칠 거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욥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여러분, 물건도요, 지금 우리가 가난해도요, 하나님 언제 터뜨려 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준비만 되면 분명히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일어나고요, 부모와 자녀 싸움도 일어나고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도우심을 구해야지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하나님의 힘이 생길까요? 첫째,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찬송할 때 생깁니다.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생깁니다. 할렐루야. 특히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아멘 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내가 노멘 했는지 아멘 했는지 내 귀로 들어서 내 귀가 반응을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고 움직여서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행동하고 은혜로 받으면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아멘 안 하는 사람 많아. 우리 교회는 아멘도 잘하는데, 저도 녹음도 하고 영상도 찍지만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아멘 안 하더라고. 중요한 건 여러분, 아멘 안 한다는 것은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우리 중직자 교육할 때도 취임새 아멘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한 모습 아닐까요? 저는 취임새 아멘도 간절함이라 생각해요.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봐봐요, 우리 누가 딱 대표가, 우리 장로님이 딱 대표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꼭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좋지만 중간에 취임새에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내가 중간중간 놓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나도 그렇게 적응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더 간절성 있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죽을 위기에 터져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멘 아멘, 살려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진짜 어려운, 진짜 급한 상황이 터질 때, 응급의 상황이 터질 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그 심정으로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오버하나요? 드라마보다 더 잘 표현하잖아요 제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남이 기도하면은 이러지 말자니까요. 우리 중직자들 다 잘하시는데 조금 잊어먹는 것 같아가지고 취임새 아멘을 안 하더라고. 아니,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지. 아멘 안 하는 거는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 이거요. 그잖아요. 그래서 더 웃긴 건 더 쉽게 이해해 줄까요? 한 사람이 5명을 위해 기도해요. 이름을 5명이, 우리 청년 하나가 5명의 청년을 이름을 불러 기도했는데 4명은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다 아멘 하는데 한 사람만 기도했는데 아멘을 다 안 하네?
그럼 100% 시험이야. 이해 가세요? 봉고차를 탈 때도 분명히 인사하고 돌았는데 인사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을 잘하고 인사할 때도 확실하게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고. 90도로 인사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오해하지 말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취임새 하면도 해라 말아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뭔가 불만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아멘 아멘 해야지. 우리 장로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항상 나오시지만,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요, 제가 아멘하고 성도들이 아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말하잖아요. 아니, 체험한 사람을 물어봐야지. 우리 안수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자기 할 때는 아멘 해주길 좋아하고, 다른 장로님 하니까 저것도 기도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별걸 다 가르치네 아주. 원래 이런 것은 다른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제가 다 가르치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이 생긴대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해요, 아멘 못한단 말이 아니라, 이왕이면 취임새 아멘도 간절성 있게 하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전치사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이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못 부르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부르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런 확실하게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하고, 확실하게 구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았대요.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사모는 잘 때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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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 등 돌리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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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농담이고요. 항상 여러분 어디 가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거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 24시간 아버지 아버지 부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쁠 땐 찬송합시다. 슬퍼도 찬송하네. 곡조 있는 그 슬픔의 기도도 하나님 받으신다. 이처럼 우리들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가 돼야 돼요. 물질이 돼야 돼요. 헌신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이것조차 기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1순위의 사랑이 아니라 뭔가 빠져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가오는 것이요, 목회자가 너 가, 너 귀찮아 가, 또 침 묻히려고? 이러면 오겠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뽀뽀 한번 해주고 가야지 한번 딱 안아주고,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이러면서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옆에 같이 앉아있는 분들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앉아야 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끼리 앉아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잠은 깨워주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 막 은혜 받을 일만 막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또 온전히 지켰답니다.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대요. 아울러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삶을 살았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대요. 이처럼 우리들도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행동으로 옮겨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죽기까지 그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돼.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도 세상 사랑해봤잖아요. 죄도 지어봤습니다.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 생각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빨리 깨달은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소풍 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온다면 설레이는 마음 큰 축복의 역사로 만져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려야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